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마침내 반란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은 그의 책략가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범하였습니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의 적대 관계를 분명히 선언하고 압살롬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보이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추격하여 공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대를 모아 출정하도록 요청하며 허락만 해주신다라면 밤새 다윗을 추격하여 기습하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다윗은 급히 탈출한 터라 몹시 피곤하고 힘이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큰 부대를 이끌고 기습한다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의 부대와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옳게 여겼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만 하게 된다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곧바로 듣지 아니하고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도 함께 듣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위해서 지금은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떠한지 물었을 때 후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다윗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에 능통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격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광야의 어느 곳에 숨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기습하였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고 이는 군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습을 하시기보다는 철저히 준비를 하신 뒤에 전투를 치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돌려서 군대를 소집하신 뒤 큰 부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은 지쳐있던 다윗의 군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지쳐있는 다윗을 지금 공격했다가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후세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압살롬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세는 이러한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하였습니다. 두 제사장 역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세는 제사장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고 즉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것을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들과 다윗 사이를 연결하는 전령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머물고 있다가 성에서 빠져나온 여종에게 아버지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로부터 온 소식을 전해 듣다가 그만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발각되었고 압살롬은 곧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재빨리 도망쳐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피신하였고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의 여인은 덮을 것을 우물 입구에 덮었고 그 위에 보리를 널어놓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시내를 건너 도망갔다라고 속여 말하였고 군대는 그들을 찾아 헤매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곧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가 후세가 전하여준 모든 상황을 일일이 전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장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크게 실망하였고 나귀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이종 사촌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을 향해 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은 동맹국과 조공국들의 왕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침대와 이부자리, 그릇, 식량들을 충분히 가져왔고 다윗은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미리 예비된 사람을 통해 전하셨고 전하는 이들이 위기에 빠지자 또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동명들을 보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찾아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찬미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섬세하게 일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